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수학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온 선생님으로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선행학습을 많이 시켜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학을 풀곤 하는데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한 번, 두 번 여러 차례 해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 고등학교 문제 잘 풀지 못합니다.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하는 제 친구가 제 아이에게도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수학 걱정할 것 없어. 중학교 수학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거기에서 한 발, 많으면 두 발 정도 더 나가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선행 학습하는 친구들 보면서 조바심 내지 말고 지금 중학교 수학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해 놓으렴. 그러면 그때 부족함이 없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기초가 허약하면 정작 어려운 것들은 극복해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허술해 보여도 기초가 탄탄하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은 시애틀에 있는 레이니어 타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1977년 당시 건축법의 규제를 피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설계가 하부는 홀쭉하고 상부는 넓게 지어진 역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역삼각형 구조의 41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야, 이거 무너지는 건 아니야,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래층에는 상업시설이 있고 위층에는 사무실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이니어 타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2001년도에 시애틀의 진도 6.5의 강진은 적지 않은 건물들을 무너뜨렸는데 레이니어 타워는 진도 6.5의 지진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더 설계할 때, 시공할 때 힘써야 돼, 탄탄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여전히 튼튼하고 어려운 시기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한 것은 공부나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어떤 것들인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시는가, 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등등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허약한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찬양할 때는 편안한 것 같고 박수를 치면서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는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금방 실망하고 또한 순조로운 일이 이어지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설픈 교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단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기초적인 신학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등장한 사울 왕, 그리고 그를 이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받았던 훈련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지금까지 나눴었죠. 이어지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하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다윗은 참 좋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선왕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다. 다윗의 삶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야, 내가 다윗이었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아주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다윗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적지 않은 수모를 당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꽤나 버거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블레셋으로 인한 위기로 시작해서 위기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튼튼한 신앙인인 것, 또한 탁월한 지도자인 것,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기초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초를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절 앞부분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자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자가 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먹이고 보호하는 목축의 방식입니다. 즉 목자의 인도함 없이는 양은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에게 군사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뒷부분과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허락하심으로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방식과 시간을 보면서 그도 의아할 때가 있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지면 그도 혼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많았으나 그때의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때도 자기를 지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순탄함이 이어진다고 해서 금방 변질되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기초를 바탕으로 인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다윗처럼 탄탄하기를 원합니다. 목자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고백을 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할 때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순탄하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리더로서의 기초도 아주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 싸움이 있었던 길보아 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이로 인하여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인이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창에 의지해서 겨우 넘어지지 않고 있는 사울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숨은 붙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회복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지금 몸에 너무 고통스러움을 느끼니 나를 좀 죽여주게.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울의 명령대로 사울을 죽였다고. 그 이후에 사울이 머리에 쓰고 있던 것과 그가 팔에 차고 있던 것을 빼서 이리로 가지고 왔다고. 이것이 내가 사울을 만났다는 증표라고 하면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10년을 쫓겨다닌 다윗이 어떤 반응할까요? 사무엘하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극심한 슬픔을 느낍니다. 슬퍼서 저녁까지 울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멘. 그는 사울을 죽이고 자신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 묻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냐? 아말렉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출신 이방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두려움 없이 죽였어 하면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 군인을 통해서 그를 죽이라고 명해서 그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사실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짓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맞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것 사울의 것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거짓말입니까? 그가 사울을 만났다고 하는 것. 사울이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와서 굳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 거짓말에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울면서 금식하죠. 상을 내리기는커녕 사람을 통해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의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있다. 더욱이 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느꼈으면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상황이 나에게 아주 유리하게 돌아간다. 사울이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해서 아말렉 청년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내 정치적인 입지가 얼마나 단단해질까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그에게 상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에서 많이 죽고 똔불불이 흩어졌다는 것에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울을 이방 청년이 죽였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서 또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이루러 전장터에 갔을 때 그가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한번 해볼 만해 이길 수 있어 한번 시험해 볼 거야 하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유명세를 떨쳐볼 거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자마자 그걸 못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초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군 3,000명을 데리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그 10년 동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사울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장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 똑같은데 이 순서만 딱 하고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금 달라 보이는 기초, 내 존재와 내 소유에 대한 생각의 그 기초가 달랐을 때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거두는 열매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사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다윗은 복된 열매를 거두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두 사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죠. 그럼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데, 사울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더 멀리 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삶의 결론이 다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와 버금가는 원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기초에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의 존재와 나의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있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버거워하다가 이 왕위로 인하여 거꾸러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끝에 가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안정적인 느낌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를 위해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의 내구성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위를 잘 감당하는 것 같다가 그 왕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악령에 시달리다가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허약한 상태에서 블레셋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와 소유를 잘 이해해야만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존재를 깨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공익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고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착각을 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있을 동안 이스라엘이 점점 기울어지다가 전에 없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차이 같은데 아주 다른 결과를 갖고 오죠. 공익성에서.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지식, 물질 그리고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흘렸던 땀과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빚을 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나라를 팔았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나라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나라가 위기일수록 거짓말을 하고 나라가 위기일수록 이것저것을 다 갖다 팔면서 해악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끼친 해악이 그때도 심했지만 그게 얼마나 뿌리 뽑기까지가 어려웠습니까? 내 존재와 내 소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목적이냐 내가 수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과 공익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이걸 잘 이해한 게 아니라 다윗 이전에도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자마자 야, 너무 좋구나. 내가 견뎠더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누려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훈련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때 총리의 자리를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마음이 풀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어준 수레를 총리가 된 다음 날부터 타고 다니면서 온 애굽 땅을 점검하고 풍년이 왔을 때 사용할 곡식 창고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당연히 요셉에게는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구성이 따라와요. 여러분 몇 년 총리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다. 몇 년 총리하다가 나는 버거워서 못하겠어 힘들어한 것 아닙니다.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총리하고요. 이어주는 흉년의 7년도 총리를 하고 그 뒤에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랫동안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태계 이황 선생처럼 왕이 계속해서 해달라고 총리의 자리로 올라달라고 하는데도 내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아버지처럼 됐다. 이게 뭡니까? 바로왕의 나이가 자신에 비해 어려서 그 나이 어린 바로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의지했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아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익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죠. 풍년 때 저장해 놓은 것으로 흉년을 이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후에도 얼마나 잘했는지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에 초청한다고 했을 때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들이 왔을 때 바로가 만납니다. 바로가 그들의 청을 듣고 정말 넓은 고센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동안 많은 유익을 애굽과 주변국들에게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를 보면 왕의 장례식과 버금갈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을 애굽 사람들이 선대하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수식어가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애굽때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요셉을 아는 왕이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라고 하는 함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이렇게 사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이지만 쉬지 않고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들, 소유들을 주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께 두 가지가 따라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내구성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십자가까지 지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따라옵니까? 공익성이 따라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탄탄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와 내 소유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우연히 갖게 된 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획득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그것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죠. 끝까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반짝 좋았다가 반짝 쓰임을 받다가 변질해버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걸 보면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더 향기로운 그 은혜의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한다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킨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의 존재와 또한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단하고 건강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생명문교회 사람들과 또한 생명문교회 물질도 허락하셨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교회 좋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면은 물질을 가지고 이때를 잘 지내고 있어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변질되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노력할 때에 끝까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고 점점 더 좋아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의 선교가 조금씩이나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쓸까를 고민하는 일들이 늘어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와 소유에 대한 교육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달란트, 친구들, 물질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 네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근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야. 여러분, 선물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와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용할 때, 살아갈 때 끝까지 쓰임받고 끝까지 멋있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문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